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하다가 대구에 내려간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선배님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홍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초조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저와 같이 선교적인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교 지식이 많아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선교학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10여 명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정말 칭찬하고 싶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께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10대 청소년 시기 때에 저렇게 선교 현장에 나가 본다는 것이 앞으로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대 때에 또 20대도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면은 신앙의 생기가 더해집니다. 대부분 뭐 분당 지역에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많이 보내는데요. 저 목회 경험이나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해봤는데 이제는 가난한 지역에 좀 보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지역에 거기 가면은 거룩한 소명의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배웁니다. 거의 19번 여기서는 감사를 잘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갔다 오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감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남과 이기기 위한 경쟁 심리가 아니라 이 넓은 선교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공부해야 할 그런 이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조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선교에 대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3, 40분 정도 선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늘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한 학기 분량을 이 시간 한 3, 40분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벌써 이렇게 10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 이건 선교 정의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빈칸을 적었는데요. 뭐 교회가 무슨 학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만들어둔 이유는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는 이야기와 모르는 이야기를 섞어 두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선교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의를 배워야 선교인 것과 선교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 때는 진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배워야 선교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선교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더할 수 있고, 아닌 것은 그걸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무엇을 알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선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 자, 이 부분이 선교의 대전제입니다. 선교를 하려면은요, 이 대전제를 따라야 됩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배워서 준비해서 선교를 해야지, 배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선교하면은 선교를 망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를 하려면은 2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선교 이야기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선교를 해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선교의 이야기책이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면 내버려 두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이 땅에 계속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오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선교사라는 말 자체, 미셔너리란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의 mitto라는 말이 I send, 내가 보낸다라는 뜻이고, 이게 수동태가 되고 사람으로 변하면 missionary,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바울과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선교사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주셨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계속 보내시다가 마지막 시대 때는 나를 보내셨다.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 예수를 선교 현장, 땅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나는 선교사다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자주 사용하신 표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라는 표현이고요. 인자는 자기 호칭을 그렇게 썼었고요. 그건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44번 나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말인즉 나는 선교사다. 예수님은 선교사예요. 여러 선교사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고, 이 선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이 2가지를 알고 선교를 시작해야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선교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면은 이제 교만에 빠져요. 언더우드가 하나님을 업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많은 만주를 통하여서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조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대를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선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간은 선교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 창조교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선교사 나갈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이 필리핀 사람들, 다른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선교하잖아요. 다른 민족도 선교하잖아요. 미국도 하고 독일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전에도 선교했고, 그리고 이 세대 사람은 떠나도 100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시는 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알면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과 기쁘게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 선교만 생각하고 우리 열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교파나 다른 선배들하고 잘 협력을 안 해요. 이게 이제 교회 선교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 이 창조교회가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선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성육신적 선교와 십자가 선교입니다. 이게 예수님 선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육신적 선교,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원주민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선교사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곳을 떠나서 선교 현장으로 내려오시죠. 이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선교사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 안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선교사는 따로 살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선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선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목숨을 대가로 돈 100만 불 주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교가 십자가 선교입니다. 근데 이 유사품이 있어요. 그 십자군 선교입니다. 십자가 선교하고 십자군 선교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게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항상 십자가 선교하고 십자군 선교하고 이게 유혹이 있고 이렇게 막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우리가 마귀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선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선교의 중요한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 선교사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이고, 십자군 선교는 결정적인 순간 원주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선교를 해야 기독교 선교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고
예수님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하면은 말은 선교사인데 그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민족주의 어떤 팽창주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한 그런 마른 선교인데 그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선교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선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선교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의 선교, 두 번째로는 교회 개척 사역으로서의 선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선교가 스펙트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A는 B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자,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의 선교인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지리적 경계선들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의 적절한 현장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적절한 현장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교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타겟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선교학적 용어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한 부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열악한 경우에는 미접촉 종족이 있습니다. 미접촉 전도, 미접촉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0%예요. 지금 21세기에 그런 부족이 있을까? 약 600여 전문가들에 의하면 600여 종족이 있다.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성경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런 종족이 있다. 그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 이들을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많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120년이 넘어가면서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방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적어도 지금 30%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제 유럽에 특별히 1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된 영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평생 3번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일평생 3번 딱 교회 나와요.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선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충성을 안 해요.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볼 때 믿음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명목상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꽤나 많을걸요. 창조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꽤나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오지 본인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귀한 발걸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타 문화권이거든요.
겉으로는 한국말을 쓰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세대가 다르면은 이거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다른 세대, 영적으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려면은 경계선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간다. 어떤 종류의 경계선이냐 하면은 첫째는 문화적 경계선, 두 번째는 심리적 경계선, 세 번째는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가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모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땅에 내려오셔서도 이렇게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습니까?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걸어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민족적인 로마 백부장을 만나기도 하시고 헬라인을 만나기도 하시고 유대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민족적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 문화 차이를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필리핀에 이번에 다녀온 청소년들, 야,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 우선 언어가 다르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예배당이라고 가봤는데 우리는 다 예배당은 의뢰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다른 민족에 가보면은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나 예배당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예배당 같지 않은 그런 예배당 아닙니까? 그게 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적 경계선을 잘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확실합니까? 세어보셨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 하면 7가지요. 무슨 색깔입니까? 빨주노주 파남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도 남부 텔레구 지역에 가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무지개 색깔 몇 가지입니까? 그럼 2가지요. 그래요. 그럼 우리 눈이 동그래지죠. 어떻게 무지개 색깔이 2가지인가?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은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문화가 다르면은 보는 게 달라요. 다 우리처럼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처럼 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꿀꿀꿀 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녹음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돼지가 꿀꿀꿀 운다고. 그런데 아마 영국 가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영국 사람들에게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그렇게 하면 대답이 오잉크, 오잉크 그렇게 운다 그러죠. 예.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5년 있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돼지가 흐루 흐루 그렇게 운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 문화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인식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면 인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평가가 다릅니다. 어떻게 생긴 여성이 미인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달걀형에다가 키가 크고 몸이 가느다라는 그런 몸매를 가진 여성들이 미인이다. 그건 이 시대의 기준이에요. 조선시대 때에는 전혀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자그마하고 통통하고 양파처럼 생겼을 때의 미인이다, 그렇게 하죠. 필리핀 사람들의 미인의 기준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미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달라요.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거룩하다, 더럽다, 그거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배당 들어올 때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도 모자를 벗는 것이 그래도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 시나고그에 들어갈 때에는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키파를 머리에 다 쓰고 들어가죠. 관광객들도 그 시나고그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이거 쓰고 들어가라고, 쓰는 것이 예의예요. 우리는 안 쓰는 것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 예절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는 민족마다 다르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이 문화적 장벽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대구인데요. 대구에 이제 1901년도에 그 베어드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동산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대구 사람들을 보고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은 3S라고 표현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3S다. 첫 번째 S는 스멜,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난다. 6월 되면은 하수구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다 변소가 다 그렇게 막 다 그래가 장마가 오면은 막 온 사방이, 도시 전체가 그냥 진동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양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장 냄새, 마늘 냄새, 고추 냄새, 그리고 목욕은 1년에 2번밖에 안 하죠. 추석 때, 설날 때.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까이 가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두 번째로는 사운드, 소리가. 밤 되면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굿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달구불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스모크, 연기. 지금은 다 도시가스를 쓰니까 편리한데 옛날에는 다 나무 떼거나 장작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달구불이 한 10,000개의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밥 하느라고 다 집집마다 이제 연기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그러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 말을 통해서 백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만인이다. 백인들이 볼 때에 조선 사람들 참 야만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참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지내보니까 이제 이게 냄새가 된장에서 나고 김치에서 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그리고 조선에 한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조선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힘있게 이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도 선교지 문화를 얕잡아 보기가 쉬워요. 은연중에 선교사들은요,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한 마음으로 갑니다. 배우러 가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가지고 간 거 베풀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혜자의 입장을 가지니까 내가 좀 더 낫다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선교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 문화가 최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가신 분들 레스토랑에 가서 이상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지도가 벽에 붙어 있는데 거꾸로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바른 거라 그러죠.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북쪽에 있고 호주가 밑에 있는 게 장년을 생각하는데, 지구 밖에서 보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입니까? 그 우리 생각이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에 대한 기준도 자기가 있는 곳이 센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주에서 보면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센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선교사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 심리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선교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죄인들 얕잡아 보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낯선 곳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도 모르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기도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서려면은 이제 여건이 필요하죠. 선교사는 두 가지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고, 여건은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문화적, 심리적,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자기 민족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저지르는 많은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더만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고 크게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세상의 복음하고 예수의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된 소식이 한두 가지입니까? 암에 걸렸던 사람이 낫는 것도 복된 소식이고, 10번 떨어졌는데 직장을 드디어 11번째 얻은 그것도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 복된 소식하고 예수의 복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의 복음은 일시적으로 좋은 소식이고 예수의 복음은 영원히 좋은 소식이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적절한 현장화를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날것으로 전하면은 그냥 고등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못 먹죠. 그걸 적절하게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한국말로 바꿔야 되고, 또한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예화를 섞고, 그럴 때 성도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필리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 문화의 예화를 섞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고무나무라고 소개하거든요. 고무나무가요 꼭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태국에서는 옛날에 우리는 소 키워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냈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그런데 태국 농촌에 가게 되면은 이 고무나무가 꼭 33년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긁으면은 하얀 진액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쌓아두었다가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예수님 피와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그 진액을 흘린다는 나무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진액을 계속 흘려내려서 그걸 하고 나면 33년 살고 나면은 나무가 그냥 시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고무나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적절한 현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백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열변을 통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 하는 건지, 무슨 뭐 신발 이름인지 아니면은 누구 이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음력정월 초하루에 그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뒤산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러 올라가나 따라 올라가 봤더니만은 큰 바위 앞에 추장이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 1년 된 하얀 돼지 새끼를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칼로 그 목을 찔러서 대접에다가 그 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거기 있는 주민들 이마에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돼지 피가 속죄 의식에 사용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이제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얀 돼지 새끼를 보라.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절한 현장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저 중동 땅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21세기 여기 서울 분당에서 이걸 적용할 때에는 이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좁혀주는 작업이 적절한 현장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복음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의 선교 사역이다. 다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며 선교 현지 교회와 보편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개척 사역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를 안 세우면은요,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하면은 후속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죽어서 천당 간다면은 영혼 구원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실감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설가의 상상인데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예루살렘 밤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따라갑니다. 저 바디메오가 왜 내가 눈을 뜨게 해줬는데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너 바디메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술 냄새를 막 풍깁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를 이렇게 만나셔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소경이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눈은 떴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직장을 구하죠. 그러니까 뭐 일을 못 하니까, 그러나 여기저기서 소외당하고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서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인이 박혀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많이 무거웠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밤길을 가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다 다른 데는 불이 꺼졌는데
가서 좀 눈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진한 화장 냄새를 풍기면서 나오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인 줄 알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쫓아내준 여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걸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막 그렇게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참 살아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여자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하도 괴로워가지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사람 모르는 동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참 살아보려고 하는데 소문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저 여자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그리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결국은 이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고 그러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유일하게 받아주는 곳이 술집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이렇게 몸 파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인간이 영혼만 달랑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후속적인 기독교 교육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를 아니고요. 너희를 복수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까지 이제 선교적 교회론에서 이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선교사 하면은 개인으로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선교는 공동체가 선교사다. 공동체가 선교사다. 이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선교사, 나가서 선교하는 사, 재정을 도우는 선교사, 또 돌아와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읽으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부족들은요, 영혼의 진동을 느낍니다. 엄청난 진동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부족이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성경 공부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accept,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세우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은 없던 건물도 생겨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라 그럴 때에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이 경상도 해안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당 10명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만은, 선교사님, 저희 무당 10명이 의논을 했는데요, 저희 무당 10명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시는 12번째 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와 구세주가 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줄 아는데, 선교사 의도와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UBF 선교사가 막 선교를 하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떤 도우미 여성이 보니까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아지를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틀림없이 왕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죄를 지어가지고 이 업보를 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교사님이 전한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전했더만은 눈을 끔벅끔벅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생의 왕자를 전도했으니까 이 강아지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제 이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가를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현지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 개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reliable,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직하며, 신실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faithful. 그 다음에 믿음직하다는 말은 reliable. 믿음직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선교사 현지 주민들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거짓말 잘하는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 풍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은 옛날 자기 부족 전통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가면은 그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인구가 한 300만 명 되는데, 그런데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공무원 부패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실하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책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 세례는 받아도요, 찬양대,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장로, 전도사, 이 직분을 맡기면은 이 직분을 수행을 못하는 부족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그걸 시켜야 돼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책임 있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10명, 20명 모여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게 신실하지도 않고 믿음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역할 수행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 100명, 1000명 모아본들 선교사 떠나면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온두라스에 이제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들이 남미 지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단기 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한 달 또는 2주일 막 단기 선교하죠.
그리고 교회도 막 세워줍니다. 이렇게 한 100평 정도는 뭐 브로커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2주일 만에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주고 왔더니만은 3개월 뒤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부터 큰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석 달 전에 오셔서 단기 선교하셔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예배당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당신들의 교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오셔서 당신들의 교회 지붕을 수리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여기에는 자기들의 교회라는 our church라는 말이 없어요. Your church, your church has been broken.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믿음직하지도 않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세우면은, 그렇게 교회는 세운 교회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를 세우더라도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만 하나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를 키우고 또 다른 마을의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에 미래 비전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지에서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정진시키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가득 빈틈없이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세시대는 유럽, 서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중세 천년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년이었는가?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자비하게 무슬림과 정교도 신도들을 죽여버리고 엄청난 피비린내가 많았습니다. 교회당만 많이 세운다고 선교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교의 모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교의 알파는 회개, 영혼 구원 사역이고 오메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중간 역할이 교회 역할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사회 속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교회가 다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 그리 말씀 안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요한 도구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다음 22절,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의 욕심이나 야심, 시대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선교사도 시대의 자식이고 어떤 특정 문화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안 차리면은 자기 문화가 복음인 양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경건의 상징이지만은 러시아에서는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다 얼어 죽습니다. 영하 20도, 30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거 동사당하죠. 그 문화에 따라서 이건 이제 농경시대 때에, 지금도 옛날에는 새벽 4시에 했거든요. 그 새벽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게 적당했지만은 지금 도시 문화 속에서는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적절한 현장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더운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방식하고 또 이렇게 추운 북반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꼭 우리처럼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냐? 안 그래요. 우리는 헌금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다 갖고 주문해야 됐지만 지금은 뒤에다가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남아공에 그 WC 로잔 3차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거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막 춤을 추면서 헌금하는데 엉덩이를 흔들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슨 뭐 디스코텍에 온 것 같이. 근데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게 뭐 저렇게 까불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우리 판단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문화를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왜 열립니까?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12제자가 유대인이죠. 바울이 유대인이죠.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00%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하고 다른 멜로디로 하고 교회당 건물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보십시오. 중국 예배당 가보셨습니까? 십자가 없습니다. 한문 글자 4개 적혀 있죠. 뭐라 해야 되나? 임마누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이 전부 다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그래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거룩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멜로디도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2가지 책임이 있어요. 영적 책임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게 다 영적 활동들입니다. 근데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2번째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것, 3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것, 그 다음 4번째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이 4가지가 하나님 나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추수할 때에 싹 베지 말고 내 모퉁이에 있는 거는 그냥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나오고, 그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라, 헐벗은 자 있으면 입히라, 교회 나오면은 먹을 거 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있는 곳에 이 중심으로 주변에 굶어 죽을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2번째는 JPIC 사역인데 J Justice. 이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 그 다음에는 Peace, 전쟁과 싸움과 갈등, 피비린내가 곳곳에 있는데 너희는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IC, Integrity of Creation. 이 지금 지구 창조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 공기를 깨끗하게 물을 살리고 흙을 살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생명 사역에 앞장서라.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가난한 자 돌봄, 정의, 평화, 창조 보존 세계, 요 사역이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새의 2날개와도 같습니다. 2날개가 건강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2바퀴와도 같습니다. 바지의 2가랭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하려면 협력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떠나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거든요. 길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미국보다도 선교 열정이 더 뜨겁거든요. 인구 1000명당 파송 선교사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약한 부분이 이 협력을 잘 못해요. 그래서 21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중요한 선교적 덕목이 협력입니다. 코어퍼레이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가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전여지 선교지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다 이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온 그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도 이미 그 교회가 있지요. 다른 선교사들이 있지요. 외국 선교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우리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필리핀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창조교회가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배 선교사들, 타교단 선교사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창조교회에 분점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선교 전문가로서 볼 때에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니까 모스크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간판을 그렇게 다는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는 교회 이름을 정해야지 왜 그 한국 누구 좋으라고 그 교회 개척하는 겁니까? 현지 주민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세운다면 현지 주민들에게 맞는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정해야지 창조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창조교회, 민다나오 창조교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현지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바른 길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선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다가가서 적절한 현장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며 선교 현지 교회와 보편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지에서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정진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가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교에 이제 대전제가 있고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선교사는 영혼 구원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 사역에 또 열심을 내고 또 어떤 선교사들 또 NGO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로 개척 사역,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
캠퍼스 전도 이런데 아주 은사가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 남 비난하지 마세요. 저분은 영혼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선교가 다양하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조교회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를 지향하는 창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선교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